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때로는 여러분 말 한마디,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눈이 별로 좋진 않은데 이쪽 우리 요하실에 우리 백권사님과 손주 재하 맞나요? 재하? 그 요쪽이 그 다희네 맞아요? 요하실에? 다희? 맞으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줘요. 맞네. 네.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또 일부 예배에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희는 아직 어려서 저를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재하가 막 아까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송하는데 막 손을 흔들어줘 한대. 안다 이거야. 어디서 봤대? 막 내가 이렇게 그래 하지는 못하고 눈이 잠아 이렇게 지금도 흔드네. 그럼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힘쓰지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격려의 한마디. 요새는 또 SNS 잘 되잖아요. 이 한마디, 또 한 줄, 한 단어, 힘내, 화이팅. 화이팅이 아주 좋은 영어더라고요.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저희들이 이제 새해 시작해가지고 조금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사실은 기도하다가 참 오늘 이 시대가 그 영적 사사기가 암흑기거든요. 영적 암흑기 같다 이런 마음인데 이게 섣불리 이렇게 시작을 못하다가 올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가 한번 받아서까요? 온니엘. 너무 유명한 분이죠. 소위 말하는 범생입니다. 모범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 훌륭한 가정. 갈렙 집안이에요. 갈렙은요, 성경에서 내놓으라 하는 믿음의 장부입니다. 그 집안의 자손이에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사실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고 그 전 주일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잠깐 했는데 2대 사사는 에훗입니다. 한번 받아서가요. 에훗.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에훗. 1대 사사가 온니엘인데 그러면 2대 사사는 과연 어떤 사람인 거야? 좀 궁금증이 생길 만해요.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에훗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잖은 위로와 용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실은 오늘 우리 몇 절이죠? 15절부터 읽었죠? 12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나타나는 배경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해. 그 악이 뭘까요? 우상을 섬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하고 징벌. 보세요. 사사기의 네 사이클. 이게 또 돌아갑니다. 범죄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 그러면 이놈들 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타날 때까지는 8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몇 년요? 18년. 9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거의 배가 넘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 종살이를 해요. 근데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요. 그게 이제 삼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사사를 더 보내주시는. 오늘 이제
원인은 뭐였습니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제 주관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집, 제 주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해서 죄인 줄 아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 근본은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죄의 뿌리예요, 뿌리. 드러난 거는 작은 거예요. 그 밑에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 빙산, 그 수면 아래에 훨씬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벌한, 이번에 이 징벌은요, 좀 보통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그것도요, 연합군을 이루었잖아. 모압, 암몬, 아말렉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치니까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적군은 세죠. 당사자들은 약해져. 간이 콩할 만해. 전쟁도 못 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시면서 제가 따로 언급 안 하더라도 사사기 사이클 이러면 4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 두 번째, 하나님의 징벌. 세 번째, 살려주세요. 뭐 이걸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도,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셔. 이 4개가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뭡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같이 해볼까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다. 뭐 그냥 에옷이다 이러면 되는데 뭐가 길어요. 이게 다 필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냥 베냐민 자손이란 거죠. 네. 그리고 특별히 에옷의 특징은 뭡니까?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 여러분 선입견을 좀 떨쳐버려야 돼요. 왼손잡이. 그 이름이 에옷이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좋은 거 귀한 거 뭐 값진 거 생기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곡물을 바치는 거예요. 네. 이날도 이 에옷이 아마 인솔자가 된 것 같아요. 에옷이 아마 싸움을 잘했겠죠. 인솔에서 곡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 하고 바치고 잘 바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 길갈쯤 가다가 거기 돌 떠는 데쯤 가다가 같이 갔던 동료들, 너희들 먼저 가, 나 볼 일이 있어. 그러고 다시 돌아가. 누구한테요? 모압 왕한테. 그리고 가서요. 근데 가는데 칼을 차고 가. 왼손잡이니까 이따가 이 뭐죠? 칼을 꺼내야 되니까 오른손 허벅지에 한 규빗, 한 50cm 길이 되는 양날이 선 검을 딱 꽂아가지고 무장해가지고 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방금 공물을 바쳤으니까 뭐 이 사람 신분이라든지 또 대표자니까 인솔자니까 아무 의심 없이 들어오라 그래라. 뭐 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거라. 다 사람들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서늘한 다락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옷이 임금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 모압 왕이 벌떡 일어나. 뭘 선물을 주려나 또 다른 선물을 주려나 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에옷이 칼을 꺼내서 왕을 찔러서 살해하게 되는 거예요. 처리하게 돼요. 네. 아마 소리 소리도 못 지르고 아마 급사한 것 같아요. 이제 문단속을 쫙 해놓고 유유히 에옷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평지에 가서 거기에서 나팔을 불어요. 아마 그 군사들과 백성들과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그 사를 행하는데 가서 나팔을 뿌 불면 다 모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시오. 오늘 본문 얘기를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나를 따르시오 해서 요단강까지 내려가요. 예, 요단강을 점령하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모압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몇 명? 약 10,000명의 용사들, 힘 있는 사람들 다 처치해요.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30절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몇 년 동안요? 와, 8년 동안 1차 그 첫 번째 사사 때 8년 동안 압제당하고 이번에는 18년 동안 압제당했는데 에훗이 한번 활약했더니 무려 80년 동안 나라가 평온했다는 거예요.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네. 아마 그 지금 전쟁 문제는 적장이 죽었잖아요. 적장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죽어나가니까 이 사분오열이야. 뭐 어떻게 뭐 정비하고 그러고는 만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고 내려오니까 그 뭐 어떻게 작전을 세우고 지시하고 이럴 여가도 없이 그냥 가버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을 암살하고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있어서 에훗이 무슨 잡이였다고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요즘도 뭐 공항 아니면 어느 나라에 입국할 때 검문검색 다 하잖아요. 몸수색하고 뭐 이렇게 그 X선 이런 거 하면서 다 하잖아요. 예. 고대 사회는 그런 장비는 없어도 아주 또 그 검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에훗이 왼손잡이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른손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차는데 칼을 꺼낼 때 오른쪽에 찼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예. 아마 그런 검색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적 갭입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 왼손잡이가 요즘은 왼손잡이가 뭐 큰 흠이 됩니까? 흉이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왼손잡이가 더 뭔가 우뇌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한대요. 네. 뭐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요. 네. 그리고 한 번씩 야구에 보면 좌완 투수가 나오면 투수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꾸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거야. 마치 비밀 병기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구원자, 첫 번째 구원자가 누구라 그랬죠? 온니엘은 말하자면 그 진골 출시야, 진골. A급 중에 A급이에요. 과연 2대 사사는 누굴까 하고 우리 독자들은 상당히 호기심이 있고 궁금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2대 사사로 뽑으신 사사는요 예상 밖의 인물이었어요. 이 2대 사사는요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왼손잡이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죠?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상 히브리어 원문에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게라의 아들이요 왼손잡이요 에훗이다
여기서 왼손잡이 할 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다.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제가 그 단어는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히브리 말로 왼손 잘 쓰는 사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왼손잡이 에훗 할 때 이 히브리어는 무슨 의미라고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인물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신의 그 김지찬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훗은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오른손이 조막손인 에훗이 공물을 바친다면 모압 왕 에글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조막손 아시죠? 조막손. 애기들 손인 거예요. 애기들 손. 그러니까 저 손으로 뭐 칼을 쥐고 저 손으로 뭐 활을 쥐고 뭐 생각도 못해. 애기들 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워드 플레이가 재밌습니다. 에훗이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에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여러분 12지파의 야곱의 아들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셉의 그 동생이죠. 요즘 우리 창세기를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베냐민의 이름이 두 개예요. 첫째는 베노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건 뭔가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베냐민을 놓고 엄마 라헬이 죽어. 아이를 놓다가 상고를 겪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럼 맨날 야 베노니야 베노니야 우리말로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아 이거 불편해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그 베냐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이거 굉장한 이름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이 에훗이 왼손잡이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에훗이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우리말로 치면 장애가 있는 에훗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영광, 정의를 상징합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항상 우편에서, 시편에 요즘 우리 읽잖아요. 주의 우편에서, 우편. 우편이 뭐예요? 오른쪽, 오른편. 성경에서는 오른손, 오른편은요, 권능과 영광과 정의를 상징하고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왼손은 반대예요. 반대. 오른손으로 음식 먹고,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오른손으로 일하고, 왼손으로는요, 악수도 잘 안 해. 요즘도 그래요. 남자들 이렇게 만나면요, 왼손으로 악수 잘 안 해요. 거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심판하실 때 양들은 오른편에, 뭐는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그 오른편, 오른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고대 사회에,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 또 성경 시대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분명한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약점이 변하여 뭐가 된다? 강점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왼손잡이인지 몰라요. 예. 뭔가가 부족해. 2%가 부족해. 뭘 하다 보면 꼭 뭘 놓치고, 뭘 잘못하고, 뭘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데 꼭 내가 뭐 그릇을 깨뜨려버리고. 그죠?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애우신지 몰라요. 오른손을 잘 못 써. 왼손잡이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 그냥 교훈 정도가 아니라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에게도 왼손잡이가 약점이라면 우리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weak point,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혹은 좀 금전적으로 좀 가난할 수 있어요. 혹은 성격이 막 뭐가 나가지고 막 항상 들이받고 치고 막 이런 그런가 하면요, 다 좋은데 가족 중에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지닌 식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학벌이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중학교만 나와가지고 또는 서울의 인류대학을 못 나 그런 위크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쓰시면 나의 약점도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약점을 가졌다고 기죽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에훗 보세요, 에훗. 왼손잡이. 심지어 어쩌면 조막손일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그는 조막손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약학자가 그가 조막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혹 조막손이 아닐지라도 고대 사회에 왼손을 쓰므로 말미암아 당했던 불이익이 아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무려 80년 동안 평안이 있게 만들었던 전무후무합니다. 사사시대에 80년 동안 평안이 깃들었다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경우예요. 우리 이쯤에서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인데요.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는 강한 자입니까?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세요. 나는 강하고 잘났고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고 힘과 능력이 무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저 40년 지기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수련회를 부부가 같이 해요. 올해도 6월 초에 잠깐 있는데 모이면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친구들 편하니까 아무개야 너 목사 안 하면 뭐 할 뻔했냐?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사로 잡아 놓으시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겸손하고 이만큼 내 할 바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는 비교하거든. 아무는 뭐도 있고 뭐도 잘하고 뭐도 좋고 배경도 좋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불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야. 강한 자, 센 자, 능력 있는 자, 부한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줄 알고 주야 내가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왼손잡이 에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자랑하지 마라.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여러분, 낮추시는 게 은혜예요.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약점, 위크 포인트. 약점 얘기를 오늘 제가 아침부터 했는데요. 약점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약점이 없어봐요. 무조건 잘난 줄만 알아. 약한 사람은 그냥 무시해. 짓밟아. 그거 안 되잖아요. 나도 이렇게 약한데 그래 저분은 저게 약하네. 저분은 저 부분이 좀 빈약하네. 좀 덮어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받아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에는 실력 있고 집안도 유력하고 배경도 좋고 뭐 하는 일마다 막 빵빵 터지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건장하고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잘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의외의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왕의 아들이 뭘 잘할 것 같고 뭐 왕자님이 아니면 장군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외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의외의 하나님. 한 번 더, 의외의 하나님. 하나님 의외의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윗 뭐 우리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다윗 해. 다윗 하면 껍벅 죽어요. 그럼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인 줄 아세요? 시편 78편에 보면요, 이 시편 78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마스길, 교훈인데 거기에 다윗 얘기가 나와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어봅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에 그가는 다윗이죠. 다윗. 또 그의 종 하나님이 다윗을 70절에 보니까요 택하시되 막 왕족 가운데서, 귀족 가운데서 막 아주 뭐 부유한 가족 아니에요. 양 몇 마리 있는, 그것도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어려운 집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은 또 다릅니다만. 그 자녀들이 8명, 9명 되는 집에 그것도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는 일도 목동이야. 양 지키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정말 천한 일 중에 천한 일. 하나님께서요 왕족 중에, 귀족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찾은 게 아니에요. 양을 지키는
첫 양을 돌보는 그 목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지금까지도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윗이 BC 1000년대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2026년이니까 3020몇 년 전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다윗 시대 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외의 사람을 들어서 자신의 일꾼 삼으시고 자신의 종을 삼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낮추시고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2절 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전에 한번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립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입니다.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이런저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일 뿐만 아니라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큰 용사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왼손잡이 에호처럼 큰 용서로 부르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